저 어렸을 적이면 이제 방학 때 일기 쓰는 숙제를 꼭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기장 읽어보면 그때 그랬구나.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일기를 쓰거나 혹은 사진을 찍거나 하면서 그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에게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기록들은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체가 하나의 긴 기록입니다. 시온과 바산왕 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던 승리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 일지와 같은 이 기록이 언뜻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기에는 너무 건조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이 왕들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남겼을까? 우리에게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했어야 했나 싶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이방 왕들의 나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왕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일어났던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를 살 힘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언제 어떤 전쟁, 누구와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과거의 승리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건조해 보이는 승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또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요단 동편의 승리였던 시혼과 이 옥을 물리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 그냥 동쪽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 돋는 쪽,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편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제 많은 승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온과 옥은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옥은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였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옥 앞에서는 꼬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들과의 싸움 너무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강력한 적도, 골리앗보다도 커다란 왕도 이스라엘 앞에서 무력하게,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 첫 승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이쪽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의 이 첫 승리는 사실 약속의 땅
그 건너, 요단 건너 바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땅 안쪽이 아닌 바깥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는 바깥에서부터 흘러넘치기도 하고 더 넓고 크게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 일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단 동편의 승리는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승리에 대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전쟁에서 큰 승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작은 승리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뤄지는 아주 작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큰 싸움에서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명.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맛이 31가지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새벽이라 이렇게 꼼꼼하게 31명의 왕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명단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왕도 있고, 아이의 왕도 있고, 기브온의 왕도 있고, 헤브론의 왕도 있고. 근데 왕의 이름만 기록되었지만 각각 전투 안에는 그 안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은혜와 그 경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여리고 왕, 아이 왕 이렇게 왕만 기록되어 있지만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왕들의 명단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록들은 모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부터 시작하신 이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어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도본 교회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앞선 세대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31명의 왕을 이겼던 이 역사를 아무렇지 않게 읽고 듣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치열한 싸움들이 그 안에 있었고 때론 두려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그 가나안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역시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1명의 왕과 싸웠듯이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31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종류의 우리는 영적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싸움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공동체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싸웠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싸웁니다. 때로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지체가 있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건조한 역사의 기록들 같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돌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승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했던 시간들, 모두 다 우리의 승리의 기록들, 역사들입니다. 앞으로 싸움을 위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시온과 옥과 같은 강한 적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